오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는데요.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또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11장까지 해서 길게 설명한 바울은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런 합당한 삶의 예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이제 나머지 내용은 바로 이것에 대한 내용,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핵심이 되고 또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을 말씀하였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2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거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해라, 이것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다 나오는데요. 첫째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으로써 우리와 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것이 변화를 받는 것이 먼저 와야 하는 것일까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우리의 그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결코 그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하고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는 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자신들에게 좋은 것인데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셨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의심하게 되었고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작용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고 그 반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에게 불리하고 나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못 살게 구십니까?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오히려 악하다고까지 느껴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돈, 쾌락, 성공, 재산이 늘어나는 것, 사업이 성공하는 것, 승진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은 훨씬 더 높고 고상한 것인데, 훨씬 더 좋은 것인데, 우리는 이런 낮은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되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성경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좀 단순하게 우리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비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사실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큰 거 안 바라고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작고 소소한 행복이 소중해요. 그것이면 나는 충분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때 나는 제일 행복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무엇보다도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큰 행복이에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 그때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인류에 큰 이익을 주는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내 이름이 세상에 두고두고 남겨진다면 나는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물론 다 가치 있고 소중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이러한 행복들은 그것이 아무리 원대하고 거대한 거창한 행복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작고 작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거든요.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니까요. 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수준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행복의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으로 여기는 그런 행복들을 주시지만 그러한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행복을 주시는 것, 우리를 영원한 거룩,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오직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될 때 비로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분별해야 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을 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 선하시고, 둘째, 기뻐하시고, 셋째, 온전하신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선하시다. 이것을 분별하라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으면 반드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의심하고 오히려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내가 고난당할 때에도 또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어서 믿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에게는 고난을 당한 것도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절대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도 절대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나쁘게 대하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선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만일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가 잘못할 때 혼내고 때로는 징계도 하는 것은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부모도 자녀가 미워서 일부러 자녀를 망치려고 혼을 내고 징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은 부모한테 혼이 나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부모님이 야, 다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아마 신경도 쓰지 않고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그래도 나이가 아주 어린 자녀들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님이 나를 혼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굴 때가 사실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미워하실까?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것을,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제일 믿기 어려운 것이 때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데, 내가 죽을 만큼 우울하고 슬프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믿고 경험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순종하며 선하신 사랑의 아버지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기뻐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또 역시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새롭게 되기 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절대로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고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뻐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면 하나님의 계명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습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만일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전해야 하던 어떤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을 내가 끊거나 그것들을 떠나고 있다면 무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힘겹게 우리가 참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기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고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고행이나 수행을 하는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겁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뜻이지만 온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기쁘신 뜻이지만 온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가져도, 기쁜 뜻을 가져도 그것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합니다. 완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유일하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최선이고 최고이고 유익합니다. 이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확신을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또 온전히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로 끝나고 있는데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일까요? 단지 분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말과 같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질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입장에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우리는 그렇게 정해진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론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 자신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물으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주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사실은 내 뜻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나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임을 온전히 깨닫고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심으로 기쁨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힘입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 안에서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의심하고 오해하며 불신앙으로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온전하신 아버지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며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